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산서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엘로의 성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주일 그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은 항상 통역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미리 기도하실 내용을 좀 꼭 전달을 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영어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풍년 추수감사절, 감사의 풍년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추수 때인 인생의 가을에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감사를 하나 더 포함시키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금상첨화. 이 금상첨화가 무슨 말이냐?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단 자체만으로도 실크가 아름답잖아요.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살아있는 꽃 또는 향기로운 꽃 또 아름다운 꽃을 더하면은 더더욱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다가 감사가 더해지면 그 가치와 중요성이 훨씬 더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라고 할 때는 순종만이 있어야 됩니다. 뜻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도 자꾸 이러쿵 저러쿵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가 어때서 못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추가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 줄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한 겁니다. 명령.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하라, 명령이. 그래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일이 안 됐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또 잘 됐을 때나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생각과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고 자꾸 부딪혀. 우리 마음과 부딪힙니다.
행동과도 부딪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 말씀은 살고 내 생각은 죽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한다, 그 뜻이 일한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왕성하게 일해야 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내 고집이 더 세고 내 생각이 더 세면은 그 사람은요, 일을 못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 한마디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 때 이 감사도 차원이 높은 감사가 있고 차원이 낮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원이 높은 감사가 뭐냐? 이 차원 높은 감사는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절대 감사, 전천후 감사,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전천후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 이 차원 높은 감사죠. 그러나 차원이 낮은 감사는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낮은 감사예요. 낮은 감사, 가치가 떨어지죠. 예를 들면 나는 저분보다 못 살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해도 되겠지 뭐. 나는 금년에 사업하다가 좀 사업이 안 됐으니까 이자도 물 수 없으니까 다른 땐 내가 추수감사절 헌금 많이 했는데 금년에 힘드니까 조금만 해야지. 이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비교해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인간이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비교하는 거. 비교해갖고 감사하는 거. 감사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분명히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상황 나빠졌다고 해서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상황 나쁠수록 더 감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너 믿음 좋구나. 너 어려운 상황인데 너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전쟁을 겪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뺏겼어요. 짐승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요, 비교해서 감사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보람을 느끼죠. 그러나 나보다 잘된 사람,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마음이 상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가 쑥 들어가.
자라 목처럼 쑥 들어가요. 그게 성경은 다른 사람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아니 각자 내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 믿음이지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 내 찬송, 남이 기도하고 남이 찬송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 아이 저 사람의 아버지, 아니 내 아버지입니다. 신앙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긍정하는 것에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게 마련이죠. 아니 콩 심었는데 뭐 팥이 나옵니까? 콩 나죠. 콩.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 알의 씨를 심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그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죠. 그것이 태양과 햇빛과 공기와 비와 이슬의 조화를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우주 질서 속에 숨어 있는 식물계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식물로 비유해 보면 봄에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요 악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평소에 사기 잘 치는 사람 있죠. 거짓말 잘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럼 사기를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를 심어.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열매가?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 자기가 사기 당해. 자기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훔쳐. 마음도 훔치고 잘 훔쳐 아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도둑질 당해.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심는 거예요.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면 나중에 육적인 걸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헬라어 원어 보니까 미크테리죠. 무슨 뜻이냐? 코피 나는 것을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코피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나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때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육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열심히 해놓고 바라기는 영생하기를 바래. 속된 말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 개떡같이 찰떡같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 복 받기 바래. 잘 되겠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너 괜찮아. 그만큼 믿으면 너 잘 믿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위로해. 자기를 속입니다.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또 그렇게 믿어. 그런 사람은요, 자기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안겨드리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네 가지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땅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파종,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계에서 봄에 식물들이 씨를 뿌리면 봄, 여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성장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율락 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이 이 여자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여자한테 접근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던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여,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서로 원수처럼 상종도 안 했습니다.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저 피가 섞여가지고 저 혈통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야. 저것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안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가지고 물 좀 주십시오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네가 나한테 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텐데.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주여,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물을 뜨는 수고하지 않도록 나한테 생수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가서 네 남편 데려오너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데려오라고 했어요.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야,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몇 번 결혼을 했는지 남편이 몇 명이 다 알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어봤죠. 그러면서 당신 내가 볼 때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거기서 드리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야, 나야. 딱 말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한번 봐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국 속담에 보면은 어느 구름장에 비가 올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지만은 수시로 바뀌어. 구름이 이쪽에 많다가 저쪽에 많다가 이쪽에 시커멓다가 저쪽에 시커멓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비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람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어디서 비 올지 몰라. 그래서 함부로 저기서 비 올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뭐 좀 다니다가 뭐 떨어지겠구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겠구만. 이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러므로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또 지체 높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가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오늘 누구한테 왔습니까? 창녀지만은 사마리아 여인.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변두리 인생이죠. 대접받지 못하려고 천대받는 그런 여자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가지고 봄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나 메시아가 나는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네가 말한 메시아가 나야, 밝히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원치도 않는데 아유 뭐 추수감사절 됐네. 도대체 이거 뭐하러 만든 거야? 아유 뭐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몇십 불 몇백 불 넣어가지고 그냥 바치지 뭐.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벌써 수가성여자와 대화할 때 순간적으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 여자의 믿음이. 그 세상은요 다 과정이 있죠. 과정. 병에 걸려도 약을 먹어도 수술을 해도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 약 먹자마자 싹 낫습니까? 수술했다고 해서 금방 막 걸어다니고 금방 낫습니까?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안심하라. 내 말로 내 죄 사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순간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늘 본문에 물 들어온 여자와 몇십 분, 몇 시간 얘기하는 동안에 믿음이 순간적으로 성장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안다 그랬어요. 얘기하는 순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다 보신 거예요. 아신 거죠. 그것을 보시고 영적인 추수가 가능한 기회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요, 제자들은 육신적인 세계에서 추수를 말했고 한 4달 더 있어야 벼가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됩니다. 육신적인 그 추수를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의 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추수를, 사람의 영혼 추수를 말씀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쫙 몰려와갖고 예수를 믿을 것, 그것을 보시고 야, 희어서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지역이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 걸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온다고 그랬지?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예수님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희망찬 영혼의 추수와 풍부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할 때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쁨의 해,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해.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째 딱 희년이 되고 나서 또 1, 2, 3, 4, 또 50년 되면 또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몇십억 빚 졌다, 몇 조를 빚졌다 해도 다 없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탕감. 빚진 거 다 없어져. 희년이 되면 기쁨의 해야. 왜? 다 빚진 거 없어지니까, 탕감되니까. 종들도 다 자유를 얻어, 다 돌려보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죄악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을 희년, 너 이제 죄 없다. 내가 십자가 피로 너희 죄 다 사해줄 테니까 너희 죄 없다.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죄를 정하는 게 정죄예요. 사실은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너 의인 됐다, 너 이제는 죄 없다,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신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믿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집어삼켜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마다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을에 영적인 추수가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세상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게 어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여름 한참 성장할 때, 가을 추수해서 거둘 때, 겨울 심판 받고 이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든지 나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추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가을을 맞아서 너희들 영혼을 추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이는 이런 과일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가을은 어떤 계절이냐? 가을은 우리에게 어떤 계절이냐? 첫 번째로 가을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계절. 시편 126편을 보면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종살이 할 때는 예배를 함부로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렸죠. 돌아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 126편 2절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시고 미리 예언하시기를 그 모습이 마치 농부가 가을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즐거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는 눈물 흘리면서 뿌려. 이게 좀 잘 날까? 응? 그렇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성한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기쁨처럼 그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날만 되면 아유 또 주일이야, 오늘 나 바쁘니까 당신이나 갔다 와.
여러분 이런 가정 없습니까? 만일 있었다면은 큰일 날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 이게 분명히 시편 126편 6절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을 추수하는 즐거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죠. 히브리서 1장 12절 볼 때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시간이 다함이 없어. 인간은 시간이 되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가지만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의 세상에서 얼만큼 정성껏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비유하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왔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즐거움이 예배드리는 즐거움이라고 할 때 이 추수감사의 핵심은요, 감사 헌금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영혼 추수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적인 열매, 감사,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핵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추수. 예.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섬기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영혼이 되었느냐? 그 예배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추수감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 승리해갖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땅이 빛이 비쳤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갈릴리. 그 해변 갈릴리 그늘진 땅이 큰 빛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러한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오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줄 사람이 왔어. 너무 기뻐. 그 즐거움이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탈취물을 나눠 갖는 그런 즐거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간 믿으면서도 이러한 말씀의 이치를 모르고 추수감사절 되면은 아이고 이거 헌금 얼마 해야 되나,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집에서 부부지간에도 싸워. 신앙이 다르면 눈치 보고 싸웁니다. 당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얼마나 헌금해? 그렇게 많이 해? 아유, 내가 많이 할 테니까 당신 조금만 해. 벌써 어둠이 집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소리. 어둠이 그 집안에 쑥 들어가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인색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는 내 신앙을 걸고 헌금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걸고 헌금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헌금이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지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때의 즐거움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보이는 추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너희 자유다.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기뻐 얼마나. 그러한 영적인 추수의 즐거움을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을은요 불신자한테는 절망과 슬픔의 계절입니다. 우수의 계절이 불신자들한테는 절망과 슬픔의 계절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십억 있고 수백억이 있어도요 한숨 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 돈 가진 돈 지키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밤잠 못 자. 돈 있어갖고 오히려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뭐 10채가 있어도요 그거 유지하려고 애쓰느라고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잠을 못 자. 만족이 없어 만족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빠지면 만족이 없게끔 창조했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성경은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망과 슬픔의 계절이에요. 추수 때가 아무리 젊었어도 잘 나가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점점점 어떻게 늙는 거예요. 늙으면 어떻게 돼? 약해지는 거예요. 또 병들고. 그러나 믿는 성도의 가을은 기쁨의 계절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볼 때 인생의 마지막 가을에 믿음의 열매가 아주 알찼습니다. 알찼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한테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가을이 소망의 계절이고 기쁨의 계절이고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도 나의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으로 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 직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구? 아무개 집사 권사 아무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 사도 바울이 보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너희가 내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은 늙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좀 있으면은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도 바울은 돌아본다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 추수를 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영혼도 잘 추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이 사람은 늙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픈 데가 많고 사도 바울도 막 안질이 있었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뭐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데 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날로 더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인류 역사의 가을을 보면 죄악으로 물들어서 심판으로 이어지죠. 죄가 많으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가을은 반대로 생명의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라.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네 군데나 기록된, 네 군데나.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대. 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지면요, 용서하면 받지만 흠이 생겨. 흠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몸도 잘 관리하고, 혼, 마음도 잘 관리하고, 영도 잘 관리해. 흠 있으면 안 돼. 어때 이상한 말씀 듣는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 갔다가 헤맴, 영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에 마음이, 정신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딴 데 그냥 쏠려가지고 흠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도 꽈당 넘어지면은 허리 다치고 막 다치면 흠이 생기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마찬가지로 온 몸과 영과 혼에 흠이 없도록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가을은 변화받는 계절입니다. 변화받는 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소가지가 예수 믿고 바뀌어졌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심통이 벌벌해. 그냥 속에서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런 적 없냐 그 말이.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데 똑같아. 성격이 그냥 불같고 그냥. 그러지 않았냐 그 말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점심 뭐 드실까? 그거 구하려고 그냥 마을에 가가지고 그 음식 찾기에 바빴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는, 수가성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야, 희어서 추수하게 됐어. 이 사람들 조금만, 몇 마디만, 말씀만, 복음만 전하면은 다 믿을 사람들이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가을이 되면요, 그렇게 푸릇푸릇하던 나무도 다 이게 빨갛게, 누렇게 다 바뀌죠. 변합니다. 이것은 성장기에서 결실기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을이 가을. 그래서 열매도 가을이 되면요, 다 알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활짝 익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듯이 열매가 딱 익는 거예요. 변해. 왜 그러냐? 찬 이슬과 불어오는 싸늘한 가을 바람에 열매가 점점 익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바람이 샥 불면 말씀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알차게 연걸어가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예기치 못하는 비바람이 닥칠 때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다 쓰러져. 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 꿋꿋하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결실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립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립하는 신앙. 어릴 때는 아빠 돈 줘. 엄마 너 뭐 사 먹고 싶어. 돈 줘. 그 귀엽죠. 돈 달라고 해도 밉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 30이 넘고 35살이 넘고 40이 넘어서도 아빠 돈 줘. 귀엽습니까? 이놈 새끼 나이 값도 못하고 이놈 새끼 그냥.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아직까지 부모 아르바이트하고 말이야 직장 다녀가지고 부모 공경해야지. 맨날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냥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뭐 기쁨 주시고 뭐 축복 주시고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면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다 줬다. 야, 다 줬어. 나 다 줬어. 없어. 내 생명까지도 다 줬다. 하늘도 주고 땅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줬다. 예수님 다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영혼의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모든 일에 감사가 빠져. 감사가 빠져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것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손해인데 이거. 육신적으로 다 계산, 돈. 예.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4절 볼 때 이 땅에서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싹이 나게 하는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하고 싹이 나는 거예요. 또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를 단단하게 맺게 해줘.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열매 맺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화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모든 삶에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알차게 하는 마지막 영적 추수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봤구나. 내가 신앙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집중해야 돼. 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무게 있는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곡식 보면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돼 있어요. 익은 곡식은.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슬과 비와 태양을 맞았어도 열매 없는 식물은요 익지 않은 식물은 빳빳하게 고개가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어. 바람 불면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딱 서 있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익을수록 성숙할수록 열매가 있을수록 무게가 있어야 돼. 무게가 숙여져야 돼.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는 곡식은요 가벼워 딱 서 있어. 그 열매가 있으면 무거워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게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자기 신을 낮추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많이 신앙생활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받고 안다. 뻣뻣해 교만하고. 그럼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열내고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어야 돼. 신앙의 무게가. 가을은 기쁜 수확과 풍성한 저장의 시기입니다. 가을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타작의 시기고 심판의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요 타작마당에다가 콩이나 팥이나 깨를 다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시골에 가면 저 어렸을 때도 농사 져가고 깨농사, 콩농사 져가지고 다 막 찔려가면서 그 갖다가 다 펼쳐놔요. 바닥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팍 도리깨 돌려가지고 이렇게 쫙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그거 손으로 일일이 깔 수 없잖아요. 콩, 팥, 깨 깔 수 없잖아.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나무 긴 거 여러 개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만들어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쳐. 이 도리깨질.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 그래가지고 쭉정이는 다 위에 있고 알곡은 다 밑으로 빠지죠.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를 갖다가 던진다 그랬는데,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그냥 불에 갖다 사르리라 하면 되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진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보이는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되면은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말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가을이 됐을 때, 추수 때가 됐을 때, 알곡 같은 신자와 가라지같이 날라리 신자 분리해가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알곡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날라리 신앙은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느 때냐, 2019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인생의 가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물을 보나, 성경을 보나, 인류 역사를 보나, 개인을 보나, 마지막 심판을 앞둔 인생의 가을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생명을 계승하는 계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는요 질서 정연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는 창조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열매로 보고하고 열매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는, 특별히 가을은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야 인생들아, 열매가 보이느냐? 여기 과일 열매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너도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너도, 내 신앙도 알찬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가을은 즐거운 계절입니다. 가을은 변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컸으면, 성숙했으면 열매가 돼야죠. 열매로 변해야죠. 맨날 어린애고 맨날 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연계의 계열은 수확과 저장하는 계절입니다.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계절이. 반면에 인생의 가을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이? 심판 전까지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요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왜? 아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타락한 세상에서 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래서 악인 가운데 건져서 의인을 건져내는 역사예요.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그러나 가을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때가 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악인이 많아. 교회 생활하는데 악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 다 골라내. 마지막 때는 다, 너 제대로 못 믿었지? 넌 지옥. 다 골라내는 거야.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세상 끝은 마지막 종말을 말하죠. 천사들이, 천사가 보이는 천사도 천사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의 천사, 사역자.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쭉정이, 날라리 신앙 다 골라낸다 그 말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치고요,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갈까요? 억울하니까.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해.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억울하다. 일을 가는 거예요. 예. 밤에 잘 때 그냥 부득부득 이 갈아도 잠이 안 오는 판인데 억울해가지고 이 갈면은 잠이 오겠어요? 지옥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자연의 가을을 통해서 인생의 가을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가 되어다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 뜻이.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제발 달라 이렇게 달라는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그만큼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소원대로 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 위에 감사, 절대 감사,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절대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9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풍년인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나태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순간적으로 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의 성장기를 거쳐서 가을의 알찬 열매를 거두는 산수망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의미 있고 알찬 열매가 되어드리는 우리 산수망의 모든 자녀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필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306장 찬양하고 장모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